제가 잠깐만요. 한국에서나 또 미국에서도 목회자들을 잘 만나지 않습니다. 않는 이유가 어, 복음이 없을 뿐 아니라 대화가 안 돼요.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 아는 장로님이 오류 선교도 하면서 좀 독특한 침례교 목사님이 계시니 한번 같이 가서 대화를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바로 한 20명의 목사들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일하게 침례교 목사님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남침례교나 또 한국 침례교가 아닌가 하고 의심도 했지만은 대화를 해보고 또 같이 중학교 동창이었다는 샌디에고에서 또 목회하시는 그 선교 목사님도 역시 침례교 목사였는데 하나같이 대화가 됐던 것은 세대주의가 완전히 그분들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들이 세대주의가 풀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또 만나도 대화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서서히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음, 제가 있는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고. 음, 그래서 어디 심리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 제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부터 기독교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풀어줬어요. 아마 그분들의 목회 철학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 개역 성경을 가지고 믿고 있고 또 두 분이 친구인데 둘 다 아나베프티스트 목사님들이에요. 재침례교. 정동수 씨 킹제임스 얘기하면서 철저한 세대주의 그러면서 그 세대주의 가리키는 정동수 씨는 신앙이 아니고 사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분들은 마음을 열어도 대화가 되겠다 해서 어, 제 속에 있는 진리를 교육을 시켰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멕시코가 이렇게 더울 줄 몰랐습니다. 완전히 낮에 어, 햇빛이 불빛이었어, 불볕. 근데 국경 하나를 넘으면은 미국과 멕시코는 하늘과 땅 차이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음, 조그만 10평도 안 되는 벽돌집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음,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위치가 이제 미국 국경과 가깝다 보니까 공장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 일을 하는 멕시칸 사람들이 음, 일을 하러 왔다가 또 살만하면 떠나고 그래서 교회당이 벽돌로 지었는데 한 15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음, 멕시코 사람들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몇 분이 섬기는데 이번에 이제 집회를 한다고 시장 테니스장을 빌려가지고 음, 멕시코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이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멕시코 말도 모르고 음, 그래서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좀 얘기를 하고 하는 가운데 어, 오히려 그 목사님 두 분이 저를 통해서 엄청난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깜짝 놀라게 됐죠. 근데 얼마나 그 생활이 어렵냐면은 하여튼 집이 아니라 무슨 공사장 같은 그런 어, 벽돌 집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배운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선교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인데 9년간이나 9년 동안이나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선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분들이 전도를 해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다시 훈련시켜서 또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주변 멕시코 주변 국경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목사는 목이 좀 굵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꾸밈이 없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분이 말씀 가운데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된다 해서 평범하게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음, 있으면 나눠 먹고 없으면 말고 이런 생활로 감화를 줬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미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은 잘 살잖아요. 이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종처럼 부려먹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똑같이 입장에서 그 어려운 삶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차별이 없이 섬기면서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음, 그 뜨거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리고 2년을 넘지 못하고 또 떠나는 그런 곳에다가 15평도 안 되는 벽돌 예배당을 지어놓고 사역을 해왔다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가. 나는 얼마나 음,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하고 살아왔는가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고 복음입니다. 빛이죠. 이제 여러 가지 교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음, 제가 그 멕시코 사람들을 오늘 좀 많이 만나보고 또
건강적인 조언도 많이 하고 이렇게 대화를 옆에 통역을 두고 좀 했어요. 근데 어떤 아줌마는 따뜻하게 제가 위로를 하고 어, 다 이제 목사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주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우는 모습을 제가 또 봤어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 하면은 선거비만 타먹고 그리고 보거나 하고 그리고 골프나 치고 다니고 그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분은 자기 자신이 영어도 잘하고 미국 생활에 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 버리고 완전히 멕시코 가난한 아주 가난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음, 없으면 같이 안 먹고 있으면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삶을 살면서 9년간이나 황무지 속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보고 나는 9년이 아니라 9개월도 못 견디고 도망칠 사람 같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돈이 아주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많고 그런 분에게 선교를 한다고 음, 어떤 교회는 주보 앞에 주보 표지 앞에다가 음,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낸다고 명단을 전부 올렸어요. 그래서 한 40개 정도 올려 있더라. 40사람, 40명이. 근데 그분들이 물론 선교한 거 좋죠. 헌금을 보내준. 그런데 보내는 금액이 얼마나 보내느냐. 많아야 100불이고 평균 20불, 30불. 옛날 우리 환율이 1,000원 갈 때 한 달에 3만 원, 2만 원 보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보 1페이지에다가 이름을 써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교인들에게 돈을 뽑아내는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특히 또 북한에 국수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자기 집 드나들듯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뭔가 어, 믿어서는 안 될 목사란 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음, 선교사들을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한 교회가 200불씩 10교회가 모이면 2,000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멕시코 같은 데서는 생활이 되지요. 되는데 그분이 여기서 있는 척해도 안 되고 또 있어서 혼자 써도 안 되고 똑같이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멕시코 사람들 전부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멕시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제가 신경을 쓰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9년간이나 거기서 어,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음,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넥타이를 매질 않아요. 그냥 작업복 입고 평범하게 하면서 가슴에 탁탁 들어오게 하는 그런 선교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많이 교회사 얘기도 하고 복음 얘기도 하고
킹제임스 성경도 하고 세대주의 얘기도 하면서 마음이 서로 열리고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교제를 갖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은 음, 제가 여러분에게 출판을 하고 더 이상 책이 안 팔립니다. 안 팔리냐면은 서점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 부천에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큰 기독교 서점이 있습니다. 자, 가끔 한 번씩 가봅니다.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행사 있을 때 행사 용품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사람 왔다 갔다 하지 책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문명이 돼가고 있다. 스마트폰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성경 안 읽는 시대가 왔습니다. 설교 준비를 아이패드에다 대충 해가지고 그거 보고 성경도 보는. 근데 책이 안 팔리니까 그 책을 먼지 쌓여서 페이지로 보낼 게 아니라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매 주일마다 책을 가지고 가셔서 배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미국 들어오는 바람에 모이지를 좀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 복음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전하라고 해도 전하지 않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특히 마가복음 1장에도 그렇고 16장에도 그렇고 복음 전하라에서 복음 전하라로 끝나요. 오늘 여러분이 아주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주 쉬운, 이 복음이 쉬운 것인데 전해서 들어서 믿어지면 영생 얻어버리는 거예요. 조건도 없고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전해서 들어서 믿어지면 구원받는. 그리고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같이 인간의 생리 속에, 본성 속에 우리가 한 번은 죽죠. 죽는다는 것을 부인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가난한 아주 못 살고 가난한 멕시코 사람들 판자촌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건 부자의 복음이다. 그래서 미국 복음이라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이론이나 교리가 해당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죄의 문제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양심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어, 자기가 범한 죄가 기억이 나고 되살아나고 그러면서 양심이 자각을 해서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이후에 인과 응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종교를 만들어서 교리적으로 왜곡시키는 일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에 대한 가책이나 자각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잖아요. 양심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복음이 아니에요. 둘 더하기 둘, 넷, 이건 이론이잖아. 그건 양심과 죄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죄값을 담당하셨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게 복음이에요? 석가모니 믿는 거나 예수님 믿는 거나 마호멧을 믿는 거나 믿는 것은 내 쪽에서 믿잖아요. 결국은 띄워봤자 종교입니다. 거기다 더 플러스 하려면은 잘 믿어야 된다 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해서 이제 또 거기다 더해가지고 철학 기도가 나오고 새벽 기도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어떤 종교보다 가장 무거운 종교를 전했던 거예요. 이론은 맞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항상 믿는 것까지도 내 쪽에서 믿어야 된다는 걸 딱 박스를 짜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은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라고 하신 일을 전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게 복음이니까 죄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다만 이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전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한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14절 보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을 어찌 부르리요.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찌 믿으리요. 또한 그들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그래서 전한 자 없이 들을 수가 없다 했는데 여러분이 그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갖다가 어차피 안 파는 이제 안 팔려고 하니까 책을 갖다가 배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책마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복음적인 책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어,
종교에서 복음이라든지, 어, 또 히브리서 복음, 이런 건 다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면서 들으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교리니까 지식인데, 복음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 빛이 들어가면 죄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걸 죄 자각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작은 죄든 큰 죄든 반드시 인과응보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양심의 문제고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대신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갚아 놓으셨습니다. 그안 믿어져도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고요. 그 근거는 뭐냐? 첫째는 기록된 성경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게 하고 들려주지 않으면은 절대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 내가 믿어서 하면은 역시 순서가 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논리는 맞고 이론은 맞아요. 그런데 그 언어 속에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종교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나지 믿어서 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느냐? 죄사함의 복음을 들어야 돼. 그러면 죄 문제가 사해졌다는 그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믿어지면서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전해졌고 관수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고 너도 안 믿지만 믿어라. 이르피아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도 못 들었어요.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율법에 따라서 경배드리고 내려가다가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사야 자신에 관한 말씀인지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마차 옆에 다가오는 사람을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두루마리 읽는 걸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다. 그래서 마차에 타기 전에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해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얼마나 순진한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전하니.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을 처음 알았고 내시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사야 53장이 그분을 두고 한 말씀이군요. 맞다고. 그럼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죄 문제를 예물로 들여서 해결하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성막의 모든 경배나 희생물은 전부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심상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9절에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사야 53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사야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이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이렇게 고난당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뭘 하셨는데 라고 마음에 의문이 있을 때 바로 빌립 전도자가 읽어준 말씀이 핵심이 있어요. 핵심. 자, 이사야 53장 가봅시다. 여러분도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전한 예입니다. 뭘 가르쳤겠어요? 뭘? 이사야 53장 찾아보세요. 음. 자, 이사야 53장 뒤에 나오는 음, 음, 7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는 학대를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했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그가 털 깎는 자들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그 앞에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아세요? 이게 이사야가 전했던 예수님에 관한 핵심 구절입니다. 이더피아 내시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구절. 자, 6절입니다. 6절.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 53장의 핵심이에요. 내시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뭡니까? 죄가 끝난 게 복음이다. 이건 지식이 아니고 논리도 아니에요. 양심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두루마리기 성경하면은 율법을 연상을 합니다. 율법 하면은 죄를 연상하려. 이방인들은 양심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로마서 2장의 14절 말씀처럼.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것을, 믿은 것을 입증하려면 뭘 해야 돼요? 침례를 받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간증이잖아요. 외적 간증.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이 안 됐으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침례하란 말도 안 하죠. 침례는 간증이니까. 외적 간증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시 안에 들어왔던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가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나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철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우리 모두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하셨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뭐 여러분이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육은 목회자 문제예요. 교육은 자라면서 세월이 가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성품 닮아가는 성장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람이 태어나야 젖을 먹고 자랄 거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잘못하면 종교인을 만들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교인 하나를
만나면, 만들면 그랬어. 만나면 아니라. 네이드. 종교는 교인을 만들어요. 낳지를 못합니다. 하나를 만들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걸 복음이 없는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뒤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방금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예물 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 담당해 버렸어. 이게 구원이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하면 구원받는다. 아무것도 몰라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양심과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은 그게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전하라 하셨지 교육시키라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다시 묻습니다. 뭐가 복음이에요? 제가 구원을 받고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도대체 알고 싶어요. 뭐가 복음이죠?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제가 오늘 멕시코를 가서 멕시코 사람들을 전도를 했고, 또 건강에 도움적인 얘기도 많이 해줬고, 특히 완벽하게 교제는 안 될지라도 보기 드문 제침내교 목사님,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나서 심도 있는 교제를 나누었어요. 제가 그런 분들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아나베프티스들 다 알고 있었고 그분들의 신앙을 따르고 있다. 그다음에 정동수는 그 뭐랄까 사입이 뭐 소설 사기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어, 제침내교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음, 특히 이제 세대주의를 풀려가지고 스코필드가 아주 사악한 사람. 그 다음에 세대주의 미국에 퍼뜨린 존 다비도 아주 사악한 사기꾼, 프리메이슨 이런 얘기를 다 하더라.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더라. 근데 제가 이제 제 자신을 하나하나 드러내니까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시냐고. 자, 목마른 사람. 되게 오늘 더웠어요. 아주 목이 되게 말랐습니다. 갈 때 올 때 아주 생수를 마시고 있는데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가 있습니다. 마시세요 하고 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장로님이 아침도 안 먹었는데 차에다가 빵에다가 계란 후라이 해서 어, 결국은 먹지 못하고 비스켓 하나 먹고 음, 워낙 더우니까 그래서 뭐 멕시코 음식 점심 겸 저녁 겸 얻어먹는 게 오후 4시였어요. 되게 배고팠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배가 그렇게 쉽게 안 고팠는데 배가 고팠어요. 배고픈 자에게 빵 한 조각이 복음이에요. 고시 공부하다가 맨날 떨어진 사람은 어느 날 합격했다. 그럼 그거 복음이죠.
나 영원한 영생의 복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한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어,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2기, 3기, 4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해서 병원 갔더니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그 최고의 또 건강 복음이잖아요. 다 복음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은 아니잖아요. 건강의 복음. 여기 심장병원에서 전에 심장병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환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닥터가 제 심장에 고혈압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백신 맞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주로 심장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겨서 팍팍 쓰러지고. 그러면서 저보고 빨리 꼭 와서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제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심전도 검사하고 제 평생에 심장 초음파 검사 처음 받았어요. 이리 짓고 이렇게 소리도 들어보고 뭐 짓고 하더니 나중에 의사가 설명을 해야 되겠으니 오라는 거. 근데 전에 없던 환자들이 줄을 섰어요. 뭐 노인들이 줄을 쫙 섰어요. 갑자기 심장병 환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심장병 환자가 됐나 보다 하고 겁을 먹고 갔는데 그걸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놀라는 게 어? 아무 이상 없네? 이상이 있어야 정상일 건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기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이상해서 놀랐지만은 저는 복음이었어요. 내 심장 괜찮구나.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선생님, 몰랐지요? 나 백신 안 맞았어요. 에롱. 그러고 왔어요. 전부 백신 문제. 그거 복음이잖아. 그렇지만은 그것은 영생의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상대적이잖아. 죄sak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불체 사망은 처절한 지옥. 제가 이제 곧 지옥의 문을 넘어 그걸 손질해서 이번에 천국에 가는 거. 지옥만 듣다 보니까 너무 공포스러워서 우리 천국 집을 좀 답사하는 글을 또 수정해서 올려요. 그거 다 마치고 죽음의 문을 넘어서 이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그것도 의사가 쓴 것. 의사가 임사체험한 걸 올릴 거예요. 지옥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결코 우스갯소리 할 때가 아니라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한 곳이지 중간은 없어요. 무서워서 없었으면 좋겠다 해도 있어요. 그리고 순간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고 한 번 떨어지면 두 번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이고 자살이 없는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한 고독하고 외로움에 그치고 수시로 공포 속에 살고 모든 1초 1초가 이를 가는 순간순간으로 영원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지옥을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면제받았다. 이보다 더 큰 복음 있어요? 여러분, 부엌에서 100도의 물이 끓어서 손가락을 넣었을 때 메뚜기처럼 손가락이 뛰잖아. 얼마나 뜨거운지. 지옥은 6천도가 넘어. 사실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또 들어야 돼. 그래야 그곳에 안 가고, 안 갈 길을 찾는 거. 무엇이 복음입니까? 구원이 왜 구원입니까? 지옥에서 면제받은 게 구원. 왜? 죄의 삭은 사망. 계시록 보니까 둘째 사망이니라. 첫째 사망은 우리는 행복해요. 육신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거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립니다. 죄짐도 무겁지만은 우리 육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하루 세 끼 먹어야지, 옷 입어야지. 겨울에는 춥지, 여름에는 덥지. 오늘 엄청 덥더라. 제 얼굴이 많이 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유익을 얻었고, 훌륭한 분들, 제가 얼마나 그분들 보고, 제 마음이 낮아져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황무지에서 9년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 얘기가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할 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거의 다 운동하시는데 저만 구두 신었거든요. 그래도 목사라는 잔재가 남아가지고 구두 신고 저만 구두 신고. 그것도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부담이 되지요.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운동화를 신을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전하면은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빵이 있다면은 기쁜 소식 아니냐고요. 받아 먹잖아. 그건 육신적인 것인데 죄에 대한 갈등과 죄의식에서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 유황 불못이 타는 둘째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다. 아무 연관이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거기 당연히 의심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죠.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고 질문이 나오죠. 누가 하나님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천국에 가는 글에 보면은 또 지옥에 가는 글도 보면은 처음부터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려고 창조하신 적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사탄이 타락을 해서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말씀처럼. 그 타락했을 때 지옥이 만들어졌다 그 말.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을 계획은 없으셨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 만드신 게 아닙니다. 바로 죄 없는 사람 만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 지옥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지옥 갈 모든 이유와 근거를
제거하셨다. 그 얼마나 깊은 소식이냐고요.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 사람은 빵 있다 해도 남의 얘기고, 목이 안 마른 사람은 생수가 있다 해도 남의 얘기잖아. 죄의식이 있고 죽음을 믿고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직 안 이루어지겠죠. 복음은 구도자의 복음. 찾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믿음이냐면은 내가 전한다고 믿어? 스스로 내가 전해도 안 믿을 거야 라고 거꾸로 믿음을 가져봐요. 일단은 예수님께 맡기고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해야 되느냐? 아까 이사야 6장에서 253절 말씀드렸는데, 여기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그것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게 구원이죠. 그다음에 그 구원은 의로워지는 거죠. 10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결국은 죄가 연관이 안 되면은 구원이란 의미가 없지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믿고 인과응보를 믿는, 죄의 값을 믿는, 물론 지옥까지 믿어지는 않을 거예요. 안식 같으면 죽으면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 영혼이 무엇이 돼 버린다 하니까 억지로 지옥을 부인이라도 하죠.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옥이 믿어지면 전도 안 해도 다 믿어요. 바울서도 베드로가 전도할 때 오순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일으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 꼬. 그게 구도자가 되버린 어찌할 꼬. 그때 예수님을 믿고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심지어 그렇게 죄의식이 심하지 않는 고넬료의 가정에도 믿는 것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할 때 죄 얘기를 했어요. 죄 얘기.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찾아보세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자들도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믿었죠. 그래서 성막에서
짐승이 피를 흘리면 육신과 혼의 생명은 죄사함받고 살았습니다. 양심은 아니었어요. 네, 양심까지도 죄를 사함받는다는 그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갔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더 쉬워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랬어요. 뭘로 죄를 알지요? 양심으로 알지요. 양심이 죄를 알면 불제 사망을 알게 되고 지옥을 알게 되는데 그 죄가 사해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 듣게 되고 믿어지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은 성령님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목회자 문제지 전도자의 몫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받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절 보세요. 어, 우리는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만찬을 할 때, 어, 빵을 떼서 나눠 먹고, 그 다음에, 한 사람당 컵 하나씩 포도즙을 담아서 마시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말고 성경에는 이 포도즙을 잔 하나 가지고 돌려가면서 마셨어요. 돌려가면서. 그걸 그대로 잔 하나 가지고 마시고 수건으로 닦고 옆 사람 주고 마시고 닦고 위생적으로는 비위생적이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형제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형제교회는 매 주일마다 만찬 시간이 말씀 시간을 다 뺏어 먹어요. 예수님이 하실 때 지하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시고 전달했어요. 복음은 전해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 문제가 부각되면은,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은 믿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중풍병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급한 게 뭐죠? 병 낫는 거잖아요. 근데 병 자체가 죄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고치러 왔지만 그 환자는 죄가 더 급했어요.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시죠?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중풍병자가 정말 듣고 싶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죄의 공포 속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17절에 이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너희는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16절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고요. 능력. 이 헬라어를 보면요. 이 단어가 뒤나미스란 단어입니다.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폭탄이랍니다. 폭탄. 그럼 복음은 복음 자체가 전하게 됩니다. 자, 서목사가 다들 세상에서 비즈니스 돈 벌어가지고 성공 출세를 야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제가 그런 야망을 가졌으면 강남에 빌딩을 하나 가졌을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어느 날 능력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찾고 찾았습니다. 저는 구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항상 성경은 덮어놓고 기도원 산에 다니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찾으면 절대 찾지 못하지만 어느 날 성경에서 찾았던 복음을 들었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다이나마이트가 된 거예요. 폭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폭발해가지고 이것을 전하는데 젊음을 다 바쳤어요. 처음부터 문서 전도를 했습니다. 방송을 했어요. 전도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판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봄, 가을 맞춰서 평신도 세미나, 목회자 훈련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가을에는 보암동에 3박 4일 목회자 훈련을 시켰고, 봄에는 CCC 회관이나 백주년 기념관이나 코엑스 대강당에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전국의 교회들에서 초대받아가지고 약 500개 개신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얻었던 복음 듣고 거기서 구원받아서 섬기는 분도 있고 나와가지고 복음계로 많이 안내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야 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갈 데 없으면 오시고 더 좋은 데 있으면 가시오. 많이 보내줬어요. 뭐가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전부 연합 집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캐나다까지 가셨어요. 뭐가 그렇게 하게 했냐? 내 속에 복음이 하게 한 거예요. 복음 자체가 에너지라 겁니다. 도대체 제 복음과 여러분 속의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나는 글을 써서 출판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은 출판 다 해놓고 책 갖다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건데 왜 이것도 못하는가? 왜 그만한 폭발력이 없는가? 그런 것이 때로는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경험은 뭐냐면은 입맞춤이 되는 선교사를 만났을 뿐 아니라 그 가난하고 그 어려운 사막 땅에서 참 사막이에요. 산간 지역이 벽돌 몇 장 지어놓고 건물 지어서 거기서 9년간이나 복음을 전하는 영어도 잘하고 정식 미국 대학을 나온 젊음을 9년간이나 보냈다는 무슨 능력이 저렇게 헌신하게 하였는지 복음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복음은 전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복음을 가지고도 안전한 게 이상하고,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거야, 안 믿을 거야라고 거꾸로 믿음이 좋은 분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어서 지옥의 존재를 이제 믿고 알게 됐잖아요. 알고 믿잖아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인가도 많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옥은 다른 생물은 없어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독사나 구렁이도 지옥은 없습니다. 자, 그림에 다 그렇게. 그들은 죄가 없어요. 부정적인 그런 것이 이제 나오긴 나오겠죠. 그러나 그들은 죄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요. 유일한 지옥에 갇혀 있는 존재는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 지옥은 전부 죄인들만 있는 곳이에요. 수시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것이고, 목이 마른 것이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공포스러운 것이고, 고독한 것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것이고, 수천도의 뜨거운 불에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계속 꿈틀거리고 아우성치니까 그들의 부덕이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사람을 볼 때 저 영혼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더군다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에 떨어질 필요가 없는데도 그 얘기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그 문제를 들고 나올 거예요. 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는 얘기를 안 해줬는가? 원망한다. 자, 부자는 자기 동생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아직도 모르고 있다. 나처럼 잘 먹고 잘 마시고 있다. 그 부자도 꿈에도 이런 유황불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겠느냐 이겁니다. 누가 전했죠?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쓰레기를 먹으면서도 지옥은 있다고 전도를 했을 거라 봅니다. 니 따위 거지가 무슨 그런 얘기 하느냐. 자기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부자라면은 그 말을 믿겠는데, 그래서 죽어서야 처절하게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그 말씀에 이유제기를 못했어요. 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결론 내리는 말씀이,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에게 지옥이 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고 전도했던 나사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오늘 선지자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 목사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읽고 마칠게요. 밤새 얘기하고 싶은데 모세와 선지자들 그랬습니다. 16장 31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설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양심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복음이잖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계시.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모세와 선지자가 전하는. 그런데 이미 죄인이 된 사람은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고 죄의 문제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면 무조건 먹습니다. 이 빵이 무슨 빵이냐 안 따져요. 이 빵이 호빵이냐 찐빵이냐 참빵이냐 보슬보슬빵이냐 안 따져요. 그냥 먹어요. 논리와 이론과 지식은 필요 없어요. 무식할수록 구원을 빨리 받아. 목마른데 이게 무슨 차고 무슨 한라산 생수냐 지리산 생수냐 따지지 않습니다. 목마른데 꿀꺽꿀꺽 마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데 복음만 전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알고 지금 세상에서 죄인을 없애버렸어. 소돔 고모라 시대가 그래서 불로 태워버렸던 거예요. 죄를 모르고 자복을 모를 때 모든 은혜도 끝나고 역사도 끝났고 여러분 속에 불씨를 다시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속에 복음이 다시 활활 타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책을 전달하시고 성경을 구절을 모르면 로마서 여기 10장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르면 예수님만 부르면 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복음 전하세요. 입으로 못하면 서류서는 전하, 문서로 전하세요. 아니면 유튜브 방송이라도 공유해서 전하세요. 오늘 그 목사님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같이 갔던 분이 그 얘기 하더라. 숨 쉬는 그날까지, 숨 쉬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제가 숨 쉬는 그날까지 제 복음이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는 얘기. 그게 복음은 가만 있지를 못하는 능력이라 이거죠. 여러분 이 좋은 복음 오늘 또 두 분의 제침내교 목사님,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가는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을 받았어요. 감사하면서 전하지 않으면은 복음은 고장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전하게 되는 능력이니까 폭발해요. 이만큼 하고 더운데 오랫동안 말씀 들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